출애굽기 말씀을 다 일일이 나눠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출애굽기 본문만을 살피다 보니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수요일에는 그 사이사이, 주일과 주일 출애굽기 사이사이에 있는 다른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9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애굽에 내리신 재앙임과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 애굽의 악한 신앙을 심판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우상, 애굽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또한 심판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나일강, 그 외에도 개구리, 태양, 이 모든 것들, 풍요를 상징하고 건강을 상징했던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 잘못된 것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조금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전까지 과정 중에서 중요한 한 순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시면 왼편에 라암셋이라고 빨간 글씨로 쓴 게 보이실까요? 보이십니까?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가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이 라암셋은 왕궁도 있었고 고관들이 살던 곳이었고 벽돌로 집을 지어서 아주 부유하고 깨끗했던 도시가 저 라암셋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행정의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 저 라암셋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도시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밑으로 화살표를 보면 숫곳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애굽 땅의 경계에 있는 큰 도시가 숫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아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디냐? 여러분 저 위에 라암셋에서 위에 1번으로 표시된 데 있죠?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저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길이에요. 곁에 바닷가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1번으로 가도록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않고 위로 화살표가 쭉 되어 있는 저 길로 가도록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래쪽 숲곳으로 남쪽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했느냐? 홍해바다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대충 이 지도가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에까지 이르는 그런 살펴주는 지도인데, 자, 방금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위에 라암스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학자들이 말하기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면 금방 갈 수 있느냐? 저 길이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당시에 무역을 하고 최단거리로 오고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매우 길이 잘 닦여 있었고, 그것도 위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 길에 지키고 있는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길로 가면 전쟁하게 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저 싸움이 많을 것 같은 위쪽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않고 남쪽 숲곳을 통해 홍해 바닷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윗길은 이스라엘 백성 이때만이 아니고 나중에 세계사 보고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할 때도 저 블레셋 사람의 길로 와서 침공을 합니다. 왜?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니까. 바벨론이 애굽 땅을 침공할 때도 저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와서 저 지중해 길로 와서 애굽을 칩니다. 반대로 애굽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러 나갈 때도 어떤 길로 갔느냐? 저 윗길을 통해서 갑니다. 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저 위쪽에 아수르, 저 멀리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저 중간에 보면 가나안 써 있죠.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치러 갈 때, 애굽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러 갈 때 어디를 들리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때 그 가나안 중간길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러 가지 못하도록 요시야 왕이 중간에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의 왕을 가로막고 거기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하여튼 그런 길, 가장 발달하고 깨끗하고 좋은 길이었지만 저 길을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래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하셨느냐? 저 아래 홍해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줄 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작은 군대를 이루어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오와 열을 잘 맞추는 조직이 군대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잘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급조했지만 애굽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 군대와 싸우게 되면 패할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군대 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이끄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말씀 저희가 금요 집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명령하신 것이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죠.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니 먼저 군대를 조직하도록 민수기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좋은 길을 지키고 있는 강력한 군대와 싸우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갈까 봐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가장 효율적인 길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상식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길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안전히 수장시키시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홍해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이어서 들어오는 애굽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는 11번째, 애굽 땅에 내려진 11번째 재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11번째 재앙,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애굽 군사들이 계속 뒤쫓아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아예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 군사들이 위협을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2차지에 아예 애굽 군사들까지, 애굽 군대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믿음도 세워주고, 애굽 군사들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완전한 자유자,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홍해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과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애국 군사들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일석삼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꼴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또 뭐가 있죠? 마당 쓸다 돈종 죽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하시고 홍해길로, 홍해바닷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저 길로 가라고 할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이 맞고 저것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이쪽으로 자꾸 가도록 하시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마치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 싸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꼭 챙겨가라. 요셉은 언제 죽었죠? 430년 전에 죽었죠. 어디다 잘 모셔놨을 거 아니에요? 그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왜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나중에 창세기 50장을 보면 그러하거든요. 내가 가나안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43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30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홍해 바다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생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들, 아말렉과 같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지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만 보지 말고 둘, 셋, 넷, 다섯, 10년, 20년, 430년 뒤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시지는 않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과 22절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거죠. 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불기둥이 따로 있고 구름기둥이 따로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다가 밤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구름기둥이 순간 교체하는 그 순간 틈도 없이 24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표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본 거죠. 아, 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것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4장 한번 기억해 보시죠. 홍해바다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앞서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가게 되죠. 거기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직접 지켜주시고 싸워주심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네. 그것이 여러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그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비록 내 앞에 내가 생각하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며칠 전에 학교에 선배님들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선배님들 전국에서 한 60여 명, 50여 명 선배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동문들 모임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었는데, 갔더니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갔는데 가서 여러 선배님들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총장님도 뵙고 인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쭤봤더니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또 지휘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50주년이 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선배님을 만나서 한번 조언을 듣고 또 좋은 방향들을 제시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 분을 내가 만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왜? 제가 막내라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높은 선배님들만 계시거든요. 10년, 20년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가면 괜히 주눅 들고 그렇거든요. 나가서 인사해야 되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린 후배가 또 안 가면 또 그럴까봐 그래 한 번만 가자. 그리고 갔었습니다. 가서 좋은 선배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고 또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전에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의 삶을 넉넉하게 견디시고 이기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담대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있게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